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큰 깨달음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고백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고백한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큰 죄목이 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죄로 정죄를 받아서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예수를 그 죄목을 정해서 가장 중죄인으로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 하나님의 전체 의도를 깨닫는 그 키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원전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가진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뜻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서 우리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에게 부모의 그 도움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면 그 어미와 아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거나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갖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낳으신 부모,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의 전적인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는 사는 자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로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보신 것, 또 뜻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부모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오시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는 자신을 낮추신 가장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최고의 가장 낮아진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아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이전에 자신을 가장 낮춘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낮추셨던 가장 자신을 낮추셨던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그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어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이 뭐냐?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 길이 어딘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인가 보면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린 양으로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심령 상태가, 그 예수님의 그 심령 상태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힘도 없어요. 어린 양이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저항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질질 끌리는 거겠죠. 그러나 저항할 힘이 없어요. 어린 양이니 끌고 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간 것이 그렇게 낮아진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의 그 마음, 그 심령이 그 심령으로 간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낮아진 자의 가장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죄인의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어떤 그 죽음의 대가로 죽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찮은, 구약의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을 인간의 먹이나 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으로 키우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키운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얼마나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자기의 죄도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키운 주인의 죄지요. 자기를 키운 주인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신 길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사실을,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낮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심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거리고 자존심 안 버리려고 바등바등거리고 누가 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그 죄인 취급하면 얼마나 날카로워집니까? 막 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 건드려 그냥 물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내 것을 다 토해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신앙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죄인의 나도 나의 죄를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죄를 보면 그날은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다가도 그게 토해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도 그 죄, 내 죄를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내 자신이 그런 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눌리기까지 하는데 그런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회개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낮아짐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으며 영원히 심판받아 저주받은 자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찮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길이 가장 낮아지는 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의 죄를 시인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의 본질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본질이 죄인인가를 어떻게 고백하게 됐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자범죄를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보이는 자범죄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똑같은 죄를 매일 반복해서 지면 반복해서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또 가져가서 회개하고 또 가져가서 회개하고 그거를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나 같은 맨날 똑같은 죄를 짓냐?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고 좀 살다 보면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래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고통스럽지 않나요? 반복해서 짓는 죄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정말 너무 좌절돼가지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회개하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회개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이 용서받는 또 죄를 지면 또 용서받으러 가야 돼요. 죄를 또 용서받으러 가야 돼. 이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좌절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어요.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마음을 탁 내려놨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내 목숨을 맡겼습니다.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내 목숨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살려주신 것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려주신 다음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 근본 뿌리를 보게 하시는데 내가 왜 반복해서 짓는가를 봤더니 내 본질이 죄인인 거를 진정으로 용서를 못 받았다. 그 사실도 인정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리고 내 본질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거를 시인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더라. 복음을. 그때서야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예수께서 함께 죽어버리셨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신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회개하지만 본질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그런 본질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다시는 그 옛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끔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죄인인데, 나 맞는데 죄인인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범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볼 필요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통회자복해서 주님의 보혈이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반복해서 짓는 죄의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정말 자기를 죽기보다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제가 고통이 심해서 나를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극치가 자살이고 살 소망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에게 가치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치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부끄럽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지혜가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참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를 교만케 하는지를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최고야,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이 되게 위험하더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조차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내용이 그것이 어떤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나의 그 내용들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자체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이냐, 그것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교만인 거예요. 비교해서 마치 우리가 뭔가 우리만 특별한 걸 갖고 있는, 아는 것처럼 우리만 특별히 뭔가를 알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잘난 사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정말 본질이 죄인인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회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 고백이, 주님은 주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신 그 죽임당하심의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고 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연합하지 않으면 누가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이 바로 나의 모습, 내 본질로 보여야 됩니다. 내 모습이요, 내 본질이 그런 자라는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회개를 체험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고만 알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좋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과 연합해야지만 진정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연합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낮아짐과 동등해져야 돼. 주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동등돼야지만이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낮아진 만큼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만큼 거기 그 자리에 가서 낮아져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말라 비틀어 버린 겨가 되어 버립니다. 알맹이가 되지 못하고 다 불에 태워져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겨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그 낮아지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자라는 걸 볼 줄 알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활에 이르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실 때 그 양육하는 성령의 손길을 뿌리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내가 겪는 일들을 왜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왜 내가 이런 환경으로 넣어주셨을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음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왜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왜 죄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거를 또 당하게 하시고 받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주님을, 그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보게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주님을 인정해가는 그 훈련들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간 여러분 지옥 가기 최고 앞자리 가는 사람 될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 받은 자녀들이 첫 번째로 훈련받는 길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두셨는가? 왜 나를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거부터 배우셔야 돼.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런 부모의 소리를 듣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 갈 때 그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려고. 여러분이 잘난 사람 되라고 이곳에 두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라고 이 세상에 육체를 두고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우리들을 낮추시려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그 낮아진 자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그 낮아짐과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 만나길 원하세요? 그 자리에 가셔야 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가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과 사귈 수 없어요. 그 자리가 아닌 나머지 자리들은 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주님 만난 사람들 다 종교인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 십자가까지 죽임 당하신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없는, 알맹이 없는 말라 삐뚤어진 겨로서 마지막에 버려지는, 태워져 버리는 그런 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길을 내가 거부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일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 자존심 부리고 거기서 내가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화를 내버리면 여러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므로 결국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 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낮아지시는 그 길,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길, 십자가는 죄인만이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죄인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길은 죄인으로서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사모하시고, 나도 정말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왜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 길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처럼 여러분을 몰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왜 낮추신지를 깨닫게 달라고,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길을 정말 반항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낮아짐을 우리도 그 낮아짐과 만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낮아짐이 무엇인지 그래서 회개하고 제산 받으며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낮아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낮아짐의 길을 우리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말 주님과 연합한 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정하는 길, 성령의 이끌림을 인정하는 그런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죄 대우를 받고 징벌받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를 시인만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과 연합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의 깨달음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